반갑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하는 자의 떨림을 붙잡아 주시옵고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신성원 목사님 출장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날인데 그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이 말씀의 기록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토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토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이 제목과 연관되는 관련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구원과 성령입니다. 구원은 감정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이 성경적 구원인지 성경적 구원과 동일한지 살펴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활동하심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구원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고 성령님은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살펴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고 나의 확신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옳지 못한 믿음으로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더 큰 믿음과 더 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은 구원의 기회조차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어떤 분이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가시다가 저에게 한국통신이 어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국통신은 대전 둔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용전동에 있는 한국전력을 자신 있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물어본 데서 1분만 더 가면 한국통신인데 죄송스럽게도 차를 돌려서 정반대 방향인 용전동으로 열심히 가는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만 그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야 물어볼 수도 있고 틀리면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믿음의 길은 바른 말씀과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교회와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믿음의 모양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병원에 갔는데 무슨 병원이 호텔처럼 너무나도 멋지고 온갖 최첨단 의료 장비가 있고 의사와 간호사도 너무 친절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마다 바로 옆에 있는 부설 장례식장으로 직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치료되지 않는 병원에 좋은 시설과 친절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멋진 교회당 속에 거룩함과 평안이 있고 인간적인 사랑과 행복이 아무리 넘친다 해도 속사람이 치료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과 거듭나는 생명이 있고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정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죄인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분적인 변화와 새로운 창조물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나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입증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은 죽음 이후 천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빠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모두 동일한 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일 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봉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봉인이라는 것은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한 번 받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구원을 고작 사람의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무지한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 믿음으로 살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으라 라는 이 명령어는 확실히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그 의지적인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는 그 믿음의 근본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주제에 맞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구원받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더 이상 나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세상과 마귀와 또한 내 육신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믿음의 근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은 너무 나약하며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소한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화답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의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신앙적인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의 입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구원받기 전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성경적으로 나를 되돌아보면 이 말씀이 정확한 과거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친절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나의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나를 고치는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의와 행위가 부각되는 간증이 가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다녔고 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간증 어떻습니까? 좋아요? 초신자 때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증처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찾아다니진 않았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제가 며칠을 찾아다녔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가 몇 시간을 찾아다녔겠습니까? 또한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또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간증이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질병 앞에서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질병으로 많이 아프지만 이제는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펭귄 같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북극곰처럼 든든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희 가정과 저와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며 놀라운 섭리하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나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보면 구정민 형제님께서 쓰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절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제가 찬양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읽을까 고민을 했는데 436장입니다. 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춰주시려고. 네,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병든 자를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과 긍휼로써 고쳐주셨네. 제자들의 발 씻기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고통 참으시며 우리 구원 다 이루셨네. 처음부터 읽을 걸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광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바람의 존재를 알 수는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태풍과도 같은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매우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탄생이 있고 더불어 성장의 시작도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과 함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매보다 은사를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탕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열매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맺는 열매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열매를 위한 가지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순종함으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은
하나의 열매로부터 나타나는 속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오미자 열매가 5가지 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 속에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속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9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달콤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커질수록 죄가 싫어지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밝은 빛에 작은 먼지가 더 잘 보이듯이 밝아진 양심에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집니다. 또한 선한 일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간관계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한 변화의 경험이 없다면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마침 1월 24일 박진영 형제님의 복음 세미나가 있는데 꼭 참석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믿음이 어린 까닭이라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 말씀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이 동일한지 살펴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루씩 나누어 맡기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남은 인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삶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각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은 복음 찬송가 275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